자,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8절로 13절 문제를 이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문제를 이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길로 가면 문제가 없겠구나, 이 길로 가면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는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날마다 문제를 이기고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도 문제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는 문제가 없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면서 가는 길이더라. 광야가 온통 문제였습니다. 그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고 길이 없고 그러나 그들은 40년 그 광야를 다 돌파하였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는 홍해라는 큰 문제를 건너게 되었는데요,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란 또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날마다 때마다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떻게 문제를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지 우리 세 가지 말씀 함께 보면서 오늘 하루도 약속의 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잘 이기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여호수아 3장 8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그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기를 너희가 먼저 요단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요단강 물은 그때 추수 때가 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물이 아주 범람했다 그랬습니다. 추수 때니까
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먼저 그 물에 들어서면 그 물이 끊어질 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문제를 이기는 길은 뭐냐? 그 문제를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무슨 눈을 감습니다. 안 보려고 해요. 귀를 닫습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제가 생기면 아우 나 골치 아파 생각하지 않을래, 자꾸 문제를 피합니다.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일 뿐이죠. 그러나 내가 눈을 감는다고 태양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잠시 보지 않을 뿐이지.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소극적이고 피하려고 하고, 여러분 문제를 피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와 맞서야 됩니다.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돌파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을 옮긴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직장이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직장을 옮기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 깨닫는 것은, 너희는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요단강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와 맞서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문제를 이기는 삶 첫 번째는 뭐냐? 문제를 피하지 말아야 된다. 문제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고 숙제를 주고 때로 문제를 내는 것은 그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 학생들을 실력을 잘하게 하려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 어린 학생들은 그런 숙제를 내주는 걸 싫어하고 어려운 문제를 싫어하지만, 정말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제도 내고 그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과제를 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단련되고 성장키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와 맞서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이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하는 거예요. 그럼 일생을 피하고 다닙니다. 일생을 피하고 다닙니다. 축복하기는 요단에 들어서라, 문제와 맞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하고는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서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뭐죠? 그 요단에 들어서라. 할렐루야. 두 번째, 문제를 이기는 삶은 뭐죠? 그 문제 앞에서 문제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두 번째, 문제를 이기는 길은 뭐죠? 반드시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입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들으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그의 인생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의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내게 돌려줄 거라는 걸 믿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갈 때, 산에 갈 때까지는 그의 종들과 함께 이삭과 가지만은 산에 오를 때는 이제 이삭과 둘이 올라가면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으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고 우리가 그 홍해에 빠져 다 죽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손을 들어 저 홍해를 향하여라 그럽니다. 그러자 홍해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길은 없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지만 그 십자가 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이기는 길은 뭐냐?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가는 길들 위에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 문제를 이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은 문제를 바라볼지라도 우리의 귀는 세상과 사람의 소리가 들려질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능히 문제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골리앗만 바라보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은 세상과 사람일 뿐이지만은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골방에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이 새벽도 더욱더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요단강 앞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능히 그 문제를 이길 것이고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세상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누구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를 이기거든요. 세상과 사람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과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문제를 이기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너는 저기 사울이란 청년이 지금 넘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오라고 할 때 아나니아가 펄쩍 뜁니다. 그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원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까지는 그가 너희의 원수였지만 앞으로는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까지 이 나중에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자기가 아는 그 사울이 행한 일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그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어자 그 시로 사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사울을 택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들 앞에 요단강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주님이 건너갈 수 있다면 우리는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고난과 문제를 이기는 길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와 맞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문제와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고, 내 안에 영이 더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더 영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영으로 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주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자, 문제와 싸우지 말자, 현상과 싸우지 말자, 기도로 싸우자. 이것이 문제를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도 요단강 앞에 두려웠던 저와 여러분에게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를 이기는 길은 뭐죠? 그 문제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2절로 13절을 교독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택하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이 제일 앞자리에 서서 그 요단물을 밟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요단물을 밟았어. 요단물에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요단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마침내 길이 열려지리라. 그래요. 문제를 이기는 길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들어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문제 가운데 들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죠. 요단물이 멈추면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물에 들어가면 물이 갈라지는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문제를 이기는 길 세 가지입니다.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 가운데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오늘도 요단강 가운데도 길이 열려질 것이고요,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문제를 이기시고 고난을 돌파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